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55세를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의 어머니는 에베소에 머물러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가상칠언. 그때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서 여자여 아들이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어머니, 이 아들이 이제 저를 대신해서 아들 노릇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어머니, 이렇게 고통당하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제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는 뜻도 되겠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셔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로 가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공양을 했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하건대 90세 정도 사셨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야고보가 있지요. 우선 야고보가 있고 아버지 이름과 똑같은 요셉이 있고 시몬, 유다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형제가 예수님 이외에 더 있고 여동생이 2명 이상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과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속 처녀로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태어날 때도 죄 없이 태어나셨다라는 무염시태라고 하는 교리를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힐난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게 벌써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형제 이름을 쭉 거명하고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이들이라고 하는 말에서 누이가 그 여자 형제들이 1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은 저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렇게 투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온 이유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21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아멘. 여기서 미쳤다 함일러라 하고 아멘 하는 게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쉴 틈 없이 계속되는 사역입니다. 식사할 시간도 없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응대해야 되고 또 치유해야 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예수님을 보고 식사할 겨를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가족들이, 친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잡아와야 되겠다. 이 사역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말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지금 찾아오신 그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언뜻 이렇게 일견해서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 형제들과의 가족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투철하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특히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머니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으시면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 어머니 아닙니다.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다시 저의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되고 싶으시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하고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을 믿건 안 믿으시건 우리 어머니예요.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내 남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 남편입니다. 그분을 전도하고 그분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나를 택해야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는 더 이상 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책임을 유기하는 거고 아주 버릇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버릇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해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못 만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가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은 에피소드 가운데서도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가족들이 왔다가 못 만나고 간 이야기를 뭐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꼭 굳이 기록해 둘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여러분, 여기서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가까이 하지 못하니라는 말씀을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 우리도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냐? 이 예수님이 가족들과 만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답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답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즉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근처로 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실천하는 믿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까운 분들이 계시죠? 저는 선배 목사님들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좀 젊은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하라고. 젊은 목사님이 저를 왜 가까이 합니까? 젊은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면 되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저를 가까이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제가 연세 드신 목사님을 가까이 하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이렇게 지냅니다만 저는 이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잘 안 따르는 것 같아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 가까이 해야 되는 분, 그분은 우리가 신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나는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 나는 예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깝게 지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족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분들은 이제 남성들이 주로 이렇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못 듣는다고 하죠.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다고 그러죠.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이 이 가족들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런대요. 근데 그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남성들은 이 연세가 들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막 이렇게 쌓인대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앙이 불안하면 남의 이야기가 잘 귀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안 들려요. 그 들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신앙은,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실천하는 믿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실천하는 믿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을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가 예수의 가족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누가는 이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거라사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그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요르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라사. 지금은 쿠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성경 번역이 데가볼리라고 했는데, 이게 데카폴리스라는 말의 성경 번역이 데가볼리입니다. 데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10개라는 뜻입니다. D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셈버는 무슨 몇 월이에요? 디셈버는 10월입니다. 10월. 디셈버는 10월이어야 돼요. 그런데 12월인지 알고 하는 얘기예요. 왜 또 거기서 10월 이러시지 마세요. 디셈버는 원래 10월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황제 이름이 2개가 들어갔죠. 어거스틴, 8월 달하고 줄라이, 2개가 황제 이름이 들어가면서 10월인 디셈버가 12월이 된 거예요. 제가 데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데카가 그리스 말로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라는 말과 폴리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데카폴리스는 10개의 도시라는 말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세 장군이 그 제국을 나누잖아요. 그 중에 셀류커드 혹은 셀류시드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자기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펼치기 위해서 10개의 도시를 세웁니다. 그 10개의 도시가 성경에는 번역이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도시가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그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짐승입니까? 안 먹는 짐승입니까? 안 먹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돼지를 키우는 이 거라사는 말하자면 이방인의 동네다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그 이방인의 동네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라 아주 강하고 아주 흉폭하고 아주 저질인 귀신인 거예요. 워낙 강하고 많은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귀신들은 참 착한 귀신이에요. 뭐 귀신이 착하고 나쁘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하얀 소복 입고 입에 좀 피 좀 묻히고 그리고 식칼 물고 나와서 내 다리 내놔라 이러면 다리 주면 가요.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뭐 새로 부임한 원님이 자다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막 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님이 일어나가지고 왜 우냐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서 저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원님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 묻어있는 그 시신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잘 묻어주고 잘 자라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우리나라 귀신은 참 착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이런 귀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흉폭하고 잔인하고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산 사람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지 않고 죽은 시체들 속에서 사는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에서 누가는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뭘 전하고 싶었느냐? 귀신도 아무리 흉폭하고 잔인한 그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더 우월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귀신을 압도하고 그 귀신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악하고 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레기온,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뱉어내요.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낙이에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탈진하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서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귀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힘이 나오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다시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불타는 의지들이 생겨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만 만나면 짜증이 나. 그 사람만 만나면 성질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예. 귀신은 들렸다고 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그 귀신보다 월등하고 이런 말 쓰기도 민망할 정도이지만 귀신과 주님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힘이 돋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거라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또 거라사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거라사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와라! 그래서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했으니까 이 돼지를 키우는 주인들은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컸겠어요. 그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떠나가세요. 더 이상 주님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거라사 사람들을 보면서 거라사 사람들은 두 가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귀신 들렸거나 귀신에게 사로잡혔거나 아니면 재물에 사로잡힌 사람들 뿐이다. 여러분, 뭐에 사로잡히셨습니까? 나는 뭐에 사로잡혔는지, 예수에게 사로잡혔느냐, 성령에게 사로잡혔느냐, 내가 재물에 사로잡혔느냐, 한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재물에 사로잡히시면 안 되고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요, 우리를 사로잡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귀신에게 점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써야 됩니다. 갈구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입받고 자유하고 희망을 돋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하는 신앙의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고 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멀쩡하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자, 부탁하는 장면이 38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 저를 고쳐주셨는데 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이제 귀신 들린 삶을 끝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 나 따라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집으로 돌아가,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네가 겪은 일을 성에 들어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자기가 겪은 일을 성에 들어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나중에 읽은 마지막 부분에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잔다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자, 웃기고 있네. 아이고, 참네. 그런 말이 여기는 없지만 비웃었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아이야 일어나라 해서 살리셨어요. 자, 그런데 그 부모가 놀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그 아내가 놀랬겠죠. 자,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는 말하라고 하시고 살아난 딸을 가진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말하라고 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귀신 들렸다가 거라사 사람은 치유되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는 믿음이 공고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벌써부터 믿음이 없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50절의 말씀에 보면 딸이 죽었다는 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는데 이 회당장이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무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울지 마라. 잔다고 하셨는데도 그들이 비웃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비웃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겠지요. 딸이 죽었으니까, 지금 살리겠다고 주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무데도 안 나와요. 놀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너는 이 일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말하지 마라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을 때는 말해라, 믿음이 없을 때는 말하지 마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선포되는 말은 허공을 가로지르는 그야말로 공기를 흐트러 놓는 음성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작년 5월 달에 우리 강남 지방에 있는 교직자라고 하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일본을 다녀왔어요. 수련회로. 그리고 이번에 우리 나가사키 구마모토 밴드라고 하는 순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33분과. 근데 제가 이 두 여행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번에 거기 교직자 수련회 갔을 때는 저 홋카이도라고 하는 북쪽 지방을 갔는데, 이 가이드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두 분 다 가이드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저쪽 처음에 그 5월 달에 갔던 그 가이드는 참 신실하고 사람도 좋은데다가 이 믿음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줘요.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저 얼굴 보세요. 제 얼굴 참 피부 좋죠? 진짜 좋더라고요. 나이에 비해서. 제가 이 피부는요, 여기 일본에서 나는 마유 크림 하나 바르고 그냥 이게 선블록만 바르면 이 정도 피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피부가 좋구나 이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돌아오는 날쯤 됐는데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늘 제가 이 피부가 너무 이렇게 참 좋아서 이 마유 크림 파는 데인데 여기가 정말 쌉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씩 사세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난데 거기 가서 그냥 막 바리바리 다 샀어요. 마유 크림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매일 마유 크림 바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가 후쿠오카하고 구마모토, 나가사키 있는 지역인데, 북큐슈가 이게 마유 크림의 원산지가 아니라 여기가 마유 크림의 원산지라는 거예요. 약간 거기 가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여기가 본산지란 말에 약간 속았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건 속은 건 아니지만 그분이 그 얘기도 하긴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에는 혹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왠지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라, 성내에 들어가서 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선포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이 살아난 것을 보고 놀라기만 했지 그의 안에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은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믿음과 실천할 수 있는 이 믿음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거라사 사람과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가까이 하고 있느냐 물어보셔야 되고요. 또 내 안에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굳게 믿고 계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이 복음을 전해주신 사랑의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그의 가족이 되는, 제자가 되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와 거라사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고 공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